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 석세스, 풀 석세스, 사람들이 요즘엔 다 풀 석세스를 좋아하죠. 그런데 그 성공의 기준, 스탠다드가 뭐냐 이거예요. 첫사람이었던, 우리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마귀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멸망을 시켜가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영적인 것은 다 빼앗아 가버리고 육적인 것만 심어 놓아서 우리를 지금까지 멸망시켜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직 그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번세와 부귀와 영화가, 즐거움이, 평안함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모든 것에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다 했다고요?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가, 그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그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육신, 육체의 소욕, 그 소욕을 위해서만 그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마귀는 예수님께도 유혹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랬어요. 오직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받쳐주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또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면서 천하만국의 권세를 위해서 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성공의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영광을 얻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한 기준으로 삶고 살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위인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명언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상대성 이론으로 뉴턴이 발견한 만유인류의 법칙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인류를 위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성공은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첫 번째 부인하고 아들 둘 낳아놓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얻어서 두 딸을 가진 이 부인을 얻었는데, 미스테리이긴 하지만 그 딸 중에 이 아인슈타인하고 관계를 맺은 그런 딸도 있다. 정확한 이 사실은 아닌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그 외에도 6명의 여자들과 썸씽을 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류에 기여를 했지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하는 거예요. 농구의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은 성공은 평안함의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고, 발명왕의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그랬고, 투자에 귀재했던 워런 버핏은 성공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랬고, 스티브 잡스는 성공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 그랬고, 빌 게이츠도 성공은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에서 나온다 그랬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성공은 실패 후에도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속에 보면 모두가 다 마귀가 넣어준 성공의 목적, 물질,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그 성공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독재자나 아니면은 재벌이나 아니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성공시켰느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타계를 한 가톨릭의 교황 프란체스코, 그 사람은 굉장히 이 서민적이고 청렴하고 평화주의자라고 알려졌습니다. 그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에 전 세계 정상들이 약 65명이 가서 조문을 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그 정도로 가서 조문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가 지금까지 여러 말을 해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2018년 3월 29일에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왜?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지옥에 갈 영혼들은 소멸, 지옥, 영혼 소멸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는 타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테레사 수녀라고 잘 아시지요? 그 양반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정상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했어요. 종교 혼합주의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14년에는 진화론이나 빅뱅론은 이론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진화론이나 빅뱅론을 이론이 맞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짐승대로 각 공중의 새대로 각각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이 같은데 종이 진화해서 또 다른 종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각각 종대로 창조하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19일에는 동성애를 하는 그 커플을 사제가 축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14일에 우리나라에 이승복이라고 하는 신부가 여성 동성애 커플을 축복하는 미사를 드렸습니다. 또 2024년 9월 20일에는 싱가포르에 가서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라고 혼합주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그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사업도 크게 한 사람이었고 무역도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양떼나 소떼나 짐승의 떼가 수없이 많고 처첩도 많고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할렐루야. 그게 성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전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을 잡기 원해서 바람을 잡았다 하면 바람이 잡혀 있을까요? 잡는 순간에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는 티끌 같다, 자신은 재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서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랬어요. 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마르는 풀과 같고,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뭐 같다고요? 티끌 같다, 풀 같다,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준비한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석세스의 스탠다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좋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넣어준 성공의 개념, 물질과 영광과 권세, 그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성공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쫓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왜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영광이나 권세,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사람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맹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씀은 밑줄을 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써서 붙여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내가 한 이 말대로 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의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우리 3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배를 보라 그랬는데 아무리 큰 배,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 그 항공모함은 길이가 300m 그래요. 비행기가 수십 대가 앉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그 배를 움직이는 것, 바람이 아무리 어떻게 치든지 간에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뒤에 있는 작은 키, 이 키 하나로 이 모든 사공이 그 배를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좌도 우로. 믿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산불을 크게 났었는데,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산을 태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이 불도 모든 큰 산을 태우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간다 그랬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이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3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온 몸을 굴레 씌워서, 굴레 씌운다고 하는 돌돌 말아서 이끌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우리는 조상 탓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냐? 왜 내 주변 환경은 이런 거냐 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살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내 인생의 길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내 인생 앞에 내가 무슨 말을 깔아놓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내 말이 내 인생의 길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계속해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그 길을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귀에 들린 말대로 너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 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시건치 않고 인생이 아니니까 헛소리 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마태복음 5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신, 단 한 번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둘이 같이, 강도 둘이 같이 못 박혀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말을 잘해서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갈 수 있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맞습니까? 여러분이 꼭 이것을 묵상하세요. 묵상. 십자가의 두 강도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낙원, 하나는 지옥.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낙원의 즐거운 삶, 저주의 멸망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혀를 길들일 수가 없대. 다른 모든 것은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악거니와. 근데 혀는 뭐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왜 혀가 여러분이 나는 선한 말만 해야 되겠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말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안 되지요. 길이 안 들여져.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혀에서 나온 게 아니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가득 심어놓은 그것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불평의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길들이려면, 혀를 길들이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다.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찬송을 해야 될 마음에서 저주가 나오고, 단 것이 나와야 될 그곳에 쓴물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야 될 곳에 저주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다툼이 어디서 왔어요?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이고 더럽고 이 뭔가 죄악들을 다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서 좋은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게.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한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 거기 통해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고, 이 말이 잠언 18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어요? 혀의 권세에 달렸다. 너는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 혀도 길들이지 못하고 마음도 부패해서 마음에서 좋은 게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져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방법을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로 인해서 사단이 온갖 더러운 걸 다 심어놨어요. 근데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마귀가 넣어준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래서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나는 내심 저 북한에 가서 순교자로 죽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가서 그들을 구제하든지 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평범한 말씀하셔서 실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믿습니까? 항상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보니까 가라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걱정해서 너는 뭐가 될래? 그러면 저는 항상 네, 저는 대기만성형이니까 앞으로 차츰차츰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말을 잘못해서. 저는 처음부터 잘 될 겁니다. 이래야 되는데 대기만성형이라고 앞으로 점점 잘 될 것이라고 그래 놨더니 맞아요. 제가 젊어서보다 지금 잘 돼요.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말에 근데 잘해야 돼 이게. 처음부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늘 꿈을 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자기 말 중에 과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여자들, 내가 시집 올 때 당신이 어떻게 했고 잊어버리세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비전을 얘기하세요. 자녀들한테도 가족한테도 자꾸 비전을 얘기하셔서 그러면은 그 비전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말을 할 때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신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면은 하나 되는 것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을 자꾸 말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공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로, 믿음의 말로, 비전의 말로, 꿈꾸는 자의 말로, 하나 되는 말로, 사랑의 말로 여러분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말한 대로 그것이 레일이야, 레일. 기차가 가는 레일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 말을 따라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사단의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성공한 인생으로 성공을 시키시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 넣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잠언 18장 8절에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이 별식과 같아서 그 마음속 깊숙이 내려간다 그랬어요. 남의 말은 평상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무슨 식이에요? 별식. 별식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시편 109편 17, 18절 말씀에 저주를 좋아한 사람은 저주가 그 속에 몸속에 물같이 기름같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떠나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예수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성공시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인생을 성공시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가장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셨다가 내 인생을 그 말 위에 굴러가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하는 말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